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세상의 낮과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8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약속한 생명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를 치료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시는 내용이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을 치료하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빛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맹인이 되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하거나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말씀에 순종하면 몸도 건강하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고 강성한 나라가 되겠지만 그들이 범죄하면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은 신명기의 내용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할 것은 어떤 병은 자기 죄 때문이고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구분하라라고 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질병을 보고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질병에 걸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처럼 평가하고 판단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심으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주신 것이고 어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단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데 본문에서는 누구의 죄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걸리는 질병을 두고 그런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판단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을 예로 들어서 아직은 때가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할 때가 낮이라고 하시고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그가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왜 침을 바르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귀에 손가락을 넣는 것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 설명하지도 않고 그 복음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설명한 것까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부분까지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또 그렇게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을 해석하길 가로를 치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실로암 못의 의미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에서 지하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림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성 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약 533m의 길이의 S자 형태로 이루어진 긴 터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물이 성 밖에서 보냄을 입었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맹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거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네, 이 맹인을 치료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판단해 줄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신명기 13장에 거짓 선지자로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이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논쟁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맹인과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먼저 맹인에게 물었을 때 자신을 치료한 사람은 선지자라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22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함이라. 부모에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고 또 나의 아들을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부모로부터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맹인을 불러서 엄하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은 사실대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어겼는데 그를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예수를 죄인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처음 진술할 때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묻는 이유가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반문을 하죠.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를 따르는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거역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담대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는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일이 사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보다 큰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맹인이 눈을 뜨고 저른바리가 힘있게 걸으며 옥에 갇힌 자들이 해방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이 맹인은 그런 구원자를 보낸 일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자를 보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이 맹인은 쫓겨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재판 자리에서 그 사람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이를 선지자라고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긴데 어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을 행하겠느냐. 유대인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이미 지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재판 자리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린 것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가 출교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그에게 빛을 주셨지만 이제 단순히 눈을 뜨게 한 것만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인자는 다니엘서의 인자입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는 구름을 타고 창세로부터 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성한
분이십니다. 그 인자를 믿느냐고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죠.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 모세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로 죄인으로 이해했습니다.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이적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는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의 대부분의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안식일을 범한 그러한 문법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그는 안식일을 뛰어넘는 참다운 안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안식이 지향하는 참다운 생명과 참다운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안식일의 생명을 치료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유대인들이 모세의 빛으로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자로는 예수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림자이지만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참 생명과 빛을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빛은 잠깐 비추는 빛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빛나는 빛이라고, 영원한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전에 있던 어둠의 빛으로 참다운 빛을 보고자 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처럼 맹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빛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임한 빛인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세상을 비추는 참다운 지혜이며 빛이라고 말했고 모세의 제자로서 이 율법을 따라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구약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의로운 빛을 받았고 이방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참 밝으신 빛인 율법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 아래에 갇힌, 죄 아래에 있는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끌어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빛이시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으로 세상의 참다운 자유와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전에 있던 빛 가운데 있기를 원했고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오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 중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모든 사람이 자기 부모의 죄로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저주했던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인 바리새인들은 자기 직무에 만족했고 이전의 특권에 만족했기 때문에 새 시대의 빛을 보지 못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 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은 이 맹인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더 어둠에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모세 밖에서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아래 있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맹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는 율법 아래 있던 자이고 하나님의 빛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빛 아래에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인가? 그 부모의 죄이고 그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맹인을 주님은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빛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었고 이스라엘처럼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밖에 있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지금 이 맹인보다 더 깜깜한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주님은 부르셔서 참다운 생명과 참다운 빛과 참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인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계와 만방에 퍼져나가는가? 여전히 이 세상에 범죄자이고 죄악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제자들보다도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은 우리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의 의와 그의 영광으로 증거된 빛을 보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지상생애에서 나타낸 빛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하늘 영광의 처소에 계신 분으로 그의 영을 교회에 보내셔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아버지를 행하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면 세상은 이 증거를 받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이 증거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을 빛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빛을 진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넘어진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는 형제를 보면서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편안함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복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이 없어도 자신에게 있는 주님을 증거해서 세상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생명의 빛을 증거하지 못하고 은과 금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증거함으로 어둠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등록 성도가 많은 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증거합니다.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자랑합니다. 성도의 생활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좌절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신 생명의 시대를 보지 못하고 구약 성경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복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하늘 생명을 얻은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아 세상의 멸시와 천사를 받을 때 오히려 그런 일을 기뻐했고 그는 고난받은 죽음을 더욱더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과 그 영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먹고 마심을 복으로 삼아서 성도를 유혹하고 배를 신으로 삼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배울 때까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란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 성심으로 행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